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바꾸셔서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 신분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회복하는 인생으로 이 축복을, 문화를 이끌어가는 신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이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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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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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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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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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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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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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이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그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죽어 마땅할 저희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원색 복음을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이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굳게 붙드는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항상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이
전도와 선교 후대 제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원색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시고, 항상 사모를 누리며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사역에 리드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 우리 모두가 보호자요 동력자요 후계인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오력으로 늘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중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목회자를 도울 능력이 생겨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중자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도울 능력이 생겨서 현장이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후대들 또한 우리 부교육자들 도울 능력이 생겨 미래가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유럽에서 사역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실 기도합니다. 그곳 현지에서 만나는 중직자들,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 오직 원색 복음이 전달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조정삼 제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간호사,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손에 주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를 수종되는 우리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사 하나님 이 하만 저희 교회 중심으로 공중건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찬양으로 인해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최고의 축복된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지금 말씀 전달 증가하시는 또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고, 말씀 받는 우리가 영적 영안이 활짝 열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벳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 아마 다른 성도들보다도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동안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첫 인상, 첫 이미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단 3초입니다. 3초 만에 이 사람이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만큼 우리 사람이 시각적인, 육신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이렇게 사귀게 되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올 때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껌 있냐? 껌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며칠 동안이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되게 맛있었던 매실껌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왜 나한테 이제 껌을 찾느냐 말하니까는 껌 가지고 다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저한테 와서 너 교회 어디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나중에 친한 다음에 물어봤죠. 근데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냐 물으니까는 네, 교회 다니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생긴 게 뭐지? 어쨌든 그래도 나쁜 인상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첫 이미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그 첫 인상을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본다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보는 그 눈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안에 편견으로 굳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이 앞서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기에 끼워 맞추고 그런 상황들이 아닌데도 자꾸 여기에 맞추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편협된 생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편견이라고도 하고 확증 편향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고집하는 그것,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대로의 그 정보만을 내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 첫 이미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그 눈이 그 사람을 평생 보는 눈, 사람과 평생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내가 가진 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평생 태어남으로 인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늘 함께하고 늘 가까이하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기 전에 그 사람을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서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또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 틀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 같은 그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불신앙의 문화, 불신앙의 그 우상 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틀린 인간관, 틀린 인생관을 가져다주는 그 정보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그 우상 권세를 이긴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신 근본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우상 문화를 이길, 이 우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을 제자를 준비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부르셨고 그 모든 여정들이 바로 제자와의 만남을 위한 여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이 지금 나에게 살라고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절대로 근본 문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냐를 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안에 구원받기 이전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약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영적인 숨은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흑암이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보다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입고 그 의식주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영혼이 서성케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이 세상 현장 속에서 나가서 그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입고 지배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살려야 될 인생으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지금 나를 죽이는 것들로 휩싸여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병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몸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와 있었던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과 중심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성도의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전환점,
변곡점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수적인 만남, 이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은 결국에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으로 나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축복의 동력자들,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언약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들이, 내용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그 미래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대상자들을 사명적인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입과 입술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오늘 교동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먼저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울의 그 인생 속에 복음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자신이 알았던 복음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그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 속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근본 계획을 잘못 깨달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 성도들, 이것이 지금 메시아를 쫓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자기는 맞는 것임을 알고 고집을 하여서 이제는 그 성도들을 잡으려고 이제는 권한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방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회심하기 전인 바울, 사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그 예수다 라는 음성을 바울 자신 혼자만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시내로 가라. 그 시내로 가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 알고 있었던 그 복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음성으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제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현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때에 환상 중에 임하심으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있는데 그 집가라 하는 그 곧은 길가로 가서 길가에 가면은 유다의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기도하는 바울이 있을 것인데 바울에게 가라. 근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가진 그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지금도 성도를 잡으려고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언약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지금 소리 소문에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나니아는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울은 나의 이름을 지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가진 기준은, 바울을 향한 기준은 언약적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적 기준을 아나니아가 들음으로 아나니아 자신도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갱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 순간이 이제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를 언약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를 떠나서 바울을 만날 때에 바로 네가 그 길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셨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과 그 사명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순간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이제 눈을 뜨지 못했던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까지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 이러한 자를 나에게 붙이셔서 또한 나의 눈을 열게 하셨고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언약적 만남이 그 안에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바울의 인생이 중이던 인생에서 이제는 살리는 인생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이제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회당에 가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권한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어졌고 바울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바울의 삶의 그 미래가 이제는 살리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오네시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를 가지고 원래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가 내가 옥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신복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종과 그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동력자로 볼 것을 간구를 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혹시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겠다. 오네시모가 가진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인생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사명적, 사명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오직의 이유가 되어져서 일방적으로 헌신을 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그 생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인생이 이제는 그 기준 속에 세워진 나를 찾아서 그 미래 인생 속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으로 그 인생관이 바뀌어진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훈련에 가서 그 찬양을 이제 처음 접하고 제게 너무 이제 은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반주자를 하고 있을 때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 주만 바라볼지라를 이제 반주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 혼자서 그것을 이제 반주를 마치고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나서는데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찬양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입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도 좋은 찬양을 성도들에게 많이 들려주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보다도 제 자신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고 내가 은혜를 받는 찬양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전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이후로 제가 반주하는 그 방향이 조금 틀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아, 그래. 이 반주하는 이 시간이 나 혼자 물론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찬양이 교회 현장 속에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반드시 전달되어지는구나. 지금까지도 그 찬양에 대한 방향이 똑같이 저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일생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이 기록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저에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갖게 해준 만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일기를 지속해서 쓰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저를 내가 기록하는 것, 내가 메모하는 습관,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해준 그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코 오면서 이제 함께 했던 우리 교사분들, 우리 사역자들,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가 대해서 전혀 이렇게 뭔가 가까이 다가오는,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그냥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면서 기도하면 된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내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똑같은 그 말보다도 제게 더 큰 능력으로 제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진짜 기도하면은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순간에 분명한 영적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만남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른 배경 속에서, 또한 다른 만남 속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똑같느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가질 때에는 이 언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연속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아람 시대 속에 동일한 그 만남을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준비하심으로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와 제자와의 만남이 아니고 그 선지자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체험했던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한, 그래서 기준을 바꾼 증인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제 엘리사를 만남으로 그 만남과 만남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통했던 그 만남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에게는 바로 스승 엘리야를 만나는 사명적인 만남, 그 만남, 방향을 바꾸는, 미래를 바꾸는 그 만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세우심으로 그 안에 삶 동안에 성공도 실패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엘리야 자신에게도 살리는 자양분이 되어졌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제자, 한 사람을 세워질 제자 엘리사에게 영적으로 자양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대단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또한 그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했지만은 그 속에 가뭄을 그치게 하는 비를 내리게 함으로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랬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기한 왕별을 통하여서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엘리야는 완전히 낙심하여서 도망하여서 그 낙심 속에, 그 함정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함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는 지금 이 아람 나라의 그 문화 속에 석국, 포로,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야 자신 또한 그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또한 자신 그 앞에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자신, 한계를 만난 자신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이끄시게 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계시합니까? 너의 그동안의 성공과 실패가 끝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는 7천 제자 숨겨놨다. 그 속에 엘리사를 숨겨놨다고 계시한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가서 기름을 붓고 내 대신하여서 너에게 전달되어진 이 사명을 엘리사에게 전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한 이 계시에 순종한 엘리야가 바로 그 즉시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를 만남으로 엘리사에게 곁에 가서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습니다. 그 겉옷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무, 그 역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음으로 던져서 이것을 대신하라, 직무를 대신하라라는 것에 대해 상징하는 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멈추고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할 것을 허락을 구하고, 또한 그가 들렀던 소를 잡아서 이제 주위의 가족들, 친지들, 주위 사람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평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농기구를 불살라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함으로 하나님의 그 소명의 부름 앞에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과거 속에 살았던 우리의 농기구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오늘 결단함으로 불살라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엘리사와 엘리야가 연합하여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이제 드디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으면서 그 속에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 너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여리고 길갈 베델에 다니면서, 하지만은 엘리사는 거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 되어서 지금 내게 대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때 이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그 영감,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을, 또한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것만이 필요한 것임을 엘리사는 봤던 것입니다.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그 능력이 내게 충분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영적인 배경으로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승한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것, 엘리사에게 원하셨던 것, 제자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그 다음 시대에도 끝까지 할 제자를 일으키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엘리사가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팀이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팀입니다. 강단과 우리는 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그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계승되어진 그 강단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승되어져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사람과의 만남, 일과의 만남, 문제와의 만남, 그 모든 만남 속에 말씀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는 또한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유럽에, 베트남에 순회 사역하는 그 시간에 만남의 연속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살리는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 만남,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현장에 돌아오심으로 그 속에 남겨진 제자들이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그 도단성 운동을 끝까지 하는 그 사명이 그 안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올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관계, 그 만남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만남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먼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긴 시간 알아왔기 때문에 또한 짧은 시간 알아온 그 만남, 이것이 우리에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알아왔기 때문에 그 긴 시간만큼의 무게가 그 안에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하죠. 그게 절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짧게 내가 만난 그 만남 또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뭔가 내가 친하다, 뭔가 가깝지 않다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에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 우리의 기준은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언약적인 기준이 되어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현장에는 전혀 언약과 상관없이 사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기 때문에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이라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앉은뱅이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만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도움, 이 육신적인 나의 헌신, 이것이 그에게 필요하여서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방향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언약적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앉은뱅이를 그 성전 미문에 갖다 두는 것 밖에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상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진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열심과 신념을 향한 결단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양보하고 타협하여서 그래 내가 양보하지, 내가 그래 이렇게 하지, 그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진단되어진 사람에 대한 치유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인격적인 복음, 내 안에 먼저 체험되어지는 이 복음은 말로만, 글로만 율법적과 기준, 율법과 지식의 기준으로 내게 정리되어진 것이 아닌, 내 안에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감동 감화가 되어지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 누림으로 이 복음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을 사람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답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은, 전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절대로 근본의 것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결국에는 또한 우리 자신 또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대상일 뿐, 또한 나를 그 정죄의 도마 위에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사람과 사람, 이 사이 속에 내가 무엇을 둘 것이냐? 생명입니다. 생명적 관계로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사람과 소통을 하고 육신적 필요에 의해서 나의 필요, 나의 성공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가졌던 그 만남, 그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른 과거의 어떤 신분이 문제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바울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리스도, 오네시모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완전의 범죄의 인생이 아닌 그 인생 속에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소통되어지고 기도로 중심이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로마 복음화 이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 전도가 그 안에 소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는 생명 살리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더 확산하여서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일과의 만남, 문제와의 만남, 어려움 속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 또한 오늘 올바른 사람에 대한 기준,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와서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싸우는 그 무기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 어떤 견고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 진이라도 나의 오늘 속에 굳어진 그 어떤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 지금부터 올바른 인생관, 사람관 갖게 되는 축복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개혁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 어떤 것이든 언약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그 속에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바른 인생관 또한 인간관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언약적 기준으로 이 생명적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 방향으로, 내용으로, 미래로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속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붙들고 갈 우리가 바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그 오늘 속에서 이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행정캠프 하겠습니다. 15일 다음 주 오전 10시에 3여전도의 원래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시 우리 캠프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다은 청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일요일 교회 방념빛 청소를 우리 대산 악양 갈렙 공동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주간 서밋 타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중요한 시간을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후대와 비대편 예배처 현장에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우리가 군 입대를 하는 우리 김흥항 랩런트가 있고, 또한 이제 훈련소를 또 입소하고 훈련을 받는 또 우리 문상현 랩런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장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 유럽 순회 사역, 베트남 사역 중에 계십니다. 12일 목요일까지 순회 사역의 일정이시고, 그 모든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정단 집사님 우리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회복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권사님과 그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또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연결하여서 살리는 캠프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양적인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그 복음에 대한 질을 아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주위의 흑암의 권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그 권세를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고 이기는 그 힘을 가짐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서서 이 모든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유럽 순회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력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함께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제자를 향한 한 주간의 여정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인간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셨사오니 한 주간 분명한 기준을 바로 함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기준을 바꾸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인생관, 인간관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이들이 나아가야 될, 살려야 될 그 절대 현장들 속에 또한 유럽과 베트남 담임 목사님이 나아가는 모든 전도의 현장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